요엘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런 일이 지금 언제 있었습니까? 지금 여기 835년경 BC 800 이때 지금,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유다 왕으로는 요시야, 이스라엘은 예후가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을 그때 지금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게 하는 그때 이 일이거든요. 지금 그때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하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오는 사건이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언제 있냐면 1948년 5월 14일에 지금 돌아온 사건, 두 번의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그러면 그 두 개를 염두에 두고 내가 만국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누구를 심문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누구를? 만국을, 많은 민족들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런 일이 지금 BC 한 400 몇십 년 때 돌아왔을 그때 있었습니까? 그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1948년 지금 5월 달에 나라를 세웠는데 지금 당장도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럼 언제 있다는 소리입니까? 돌아오게 할 그때에, 그날 가는 말은 그 뒤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여섯째 나팔을 불는 그런 상황에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지금 전쟁을 벌이려고, 이걸 보통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죠? 그럴 때에 있을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항상 대언서를 읽을 때는 요한계시록을 오른손에 딱 펼쳐놓고 머릿속에 그 상황을 전체를 가지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요한계시록의 역사적인 순서대로 착착착착착착 아주 마지막 때의 일을 디테일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고서는 이거를 읽고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안 보면 전혀 성경을 읽고는 눈은 읽는데 머리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요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그러니까 만국이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괴롭혔고 또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하여 심문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아브라함 이스라엘을 위한다, 이스라엘을 축복한다, 이 말은 아브라함을 축복한다 이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동맹이 된다. 우리가 지금 미국과 동맹이 되어 가지고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도움을 받고 살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동맹이 되어서 그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런 일을 이해하고 이런 일을 이해하는 정치 지도자가 나와서 정말 이 나라를 다스릴 때
정말 복된 나라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얼마 전에 작년인가 보면 이스라엘 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문하고 싶다는데 오지 마라 그러고 참 너무너무 모르는 너무 진짜 이 마지막 때를 모르는 성경을 모르고 그런 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돕는다. 곧 아브라함을 돕는다.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게 진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이 되어진다는 거지. 그냥 이론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론이 되어지는 것은 저도 그렇게 되기가 누구든지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나 같은 머저리 같은 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것을 깨닫잖아요. 말은 깨닫는데 삶이 그거를 잘 못 따르거든요. 삶이 잘 못 따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들을 신문한 2절입니다. 신문하니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온 세상이 이런 이야기죠. 이걸 우리 예수님께 이스라엘을 접목을 시키고 보통 이러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들어가면 이건 한마디 할까 말까. 한마디만 할게요. 우리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을 때 그런 거 하고 며칠을 하면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글자 이해하는 데까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3절에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참 이런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누가 만국이 온 나라가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때도 이스라엘이 막 쫓겨다닐 때 이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책을 한번 보세요.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떠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 막 잡아 죽이고 고소하고 막 별일을 얼마나 했습니까? 또 그를 보호해 주는 사람을 또 잡아가고 이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에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막 인신매매하고 가두고 구타하고 아주 험악하게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을 우리가 종종 그 탈북한 사람들이 넘어와서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런 일이 지금 이 세상에도 일어나거든요. 정말 흉악한 일이거든요. 그런 일을 이 이스라엘이 당한 거예요. 그런 편에 서면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사악한 일을 우리는 그 당시의 일은 우리가 솔직히 잘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이런 일을 했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책 같은 거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하고 똑같이 생기고 우리하고 똑같은 말을 쓰는 북한 사람들이 그런 대우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대한민국으로 남한을 이 대한민국의 도피성과 같은 그런 존재가 우뚝 정말 잘 서서 공의로 판단하고 공의로 그들을 받아두고 사랑으로 받아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이 나라가 지금 흔들흔들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한테 좋은 안식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자유통일해서 온 세계 만방의 마지막 때에 한민족을 들어서 정말 이스라엘을 돕고 하는 그런 민족이 나타난다고 한 것과 같이 이름도 우리가 한민족이잖아요. 그런 민족이 되어지기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아마 그렇게 되어지지 않겠나 싶은데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것을 봐서는 정말 위태위태하죠. 어쨌든가. 자, 4절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하나님께 누가 보복하겠습니까? 근데 이러려고 지금 덤벼든다 이 말이에요. 온 만국이 이스라엘에게 달려드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달려드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달려드는 것이나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희 나라가 우리나라가 그런 입장에 안 서도록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마지막 때는 패가 딱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편에 설 것이냐, 마귀 편에 아주 한마디로 막 사악한 편에 설 것이냐,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 편에 설 것이냐 이렇게 갈라지게 돼 있어요. 나라가. 아휴, 이 말을 어떻게 이해가 될런지 참. 자, 5절에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 민족들이 가져갔잖아요. 이렇게 가져가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 것을 가져갔다. 이렇게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도 실수합니다.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이런 일이 있었죠. 역사적으로 헬라 족속에게 팔고 그 헬라 족속은 사갔던 헬라 족속은 사라져 버렸고 그 민족은 지금 굉장히 지금 거의 명맥만 유지하잖아요. 그렇게 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고, 지금 나오게 하셨죠. 지금 이 말씀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져 있어요. 1948년 5월 달에 저기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있잖아요.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그러니까 스바라면 에디오피아 이런 이야기예요.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일을 오히려 당하는 이런 건 제가 역사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말씀처럼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하여튼 여기까지는 제가 더 깊이는 모릅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돼요. 9절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어디? 여호사밧 골짜기 말이에요. 그죠? 전부 이리 모여라. 하나님께서 한 번에 쓸어버리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때 모이는 병사의 숫자가 얼마라고 말했습니까? 그, 그 사도 요한이 2만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2만만이란 말은 2억이란 말이에요. 2억 용사들이 병사들이 2억이나 몰려옵니다. 2억이나. 너희는 보섭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보섭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이 말은 그러니까 농기구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갖고 온 쇠는 전부 뭐 칼을 만들고 이런 무기를 만들고 이러는 이야기예요.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악한 자라도 이러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그래서 막 하여튼 악하게 막 달려들어오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달려오는 이런 이제 구조죠.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을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흘러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누가 밟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밟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죠?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래서 그 피가 흘러 가지고 얼만큼 흘러간다 해놨습니까? 12,000 스타디온을 흘러간다 이렇게 어디까지 차가지고 말굴레까지 차가지고 말이 그 말 입이나 여기다가 그 뭐 하잖아요. 그걸 말굴레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한 2m 정도 피가 차 올라가지고 그걸로 쭉 흘러가는 그런 여호사밧 골짜기를 흘러가지고 어디로 흘러가는 그런 지경이 된다. 그 지경이 12,000 스타디온이니까 내가 그때 대충 계산해 보니까 320km를 흘러가는 거예요. 넓이는 얼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그 꼴짝이니까 그 어느 정도 넓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가 거기를 차가지고 강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피가 흘러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언제 있다고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 그래서 이런 일이 어떤 일 이래가지고 이 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막 바람이 막 회오리 바람 같은 것이 불러가지고 여자 둘이 저녁 준비하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런 이야기가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휴거될 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포도주 틀을 밟는 심판을 할 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전 세계에서 모아가지고 거기 밀어 놓고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밟아버리는 그래서 피가 막 절절절절 흘러 넘어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다. 이런 최후의 심판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일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두려운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두려운 분이세요. 이런 것을 왜 이렇게 한다고요?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그들의 악이 심히 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 세대를 사는 사람들은요. 저도 굉장히 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과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사는 것은 다른 겁니다. 저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도요. 정말 내 속에 악이 가득 차 있는 존재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껴요. 전 뭐 선하고 착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이 깨달아져서 알려줘야 되겠다 싶고 그리고 이 너무 정말 엉터리로 제가 요엘서 지금 3장까지 이만큼 지금 설명하면서 제 설명이 물론 부족하죠. 정말 나는 인정합니다. 부족하는 것을 인정하는데 틀리게 해석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날 저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구절 저거 떡 떼어가지고 이 장에 있는 그
마지막 날에 하면서 그것만 가지고 온 요엘서 다른 거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그 한 몇 절 딱 떼가지고 요엘하면 온데간데 다른 거는 뭐 아무 상관도 없고 이 요엘서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읽어보니까 그 내용 아닙니다. 제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편리한 구절 몇 구절 딱 따와가지고 하는 그렇게 성경 편리하게 보면 안 됩니다. 어떻게 성경을 그래 보는지 저로서는 뭐 상상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옛날에는 모를 때는 뭐 맨날 그래 들었으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더 있어요. 저도 성경은 두껍고 뭐 할 일은 많고 뭐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죠. 언제 다 읽어봤습니까? 근데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몇 년째 좀 읽어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성경이. 14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여호와의 날, 주의 날, 킹제임스 성경이 주의 날 이렇게 말해놨고 여호와의 날 어쨌든가 좋은데요. 이 날이 두려운 날입니다. 두려운 날. 우리 예수님 재림하기 그 직전의 상황은요. 저와 여러분이 저도 재림을 기다리고 여러분 재림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이 날은 두려운 날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옷이 없어서 하고 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정말 우리 주님의 그 나타나기를 정말 그 당시에는 학수 고대하라 하지 않아도 고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지 정말 이 세상에 오물과 찌꺼기에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세계에 쫓겨다니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듯이 온 세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물과 찌꺼기의 역할을 그런 모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도합니다. 배도가 일어난다.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이런 데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배도가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배도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모르고 있으면요. 이런 걸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알고 있어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성건성으로 뭐 교회 좀 왔다 갔다 하고 뭐 집사하고 뭐 권사하고 이러면서 희낙낙거리다가 이런 일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참 어떤 일이 일어날지 참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니라.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이 날이 이때 언제 때 일입니까? 넷째 인이나 넷째 나팔 불 때 이런 일이 벌어지죠. 넷째 나팔 여러분 찾아보세요. 찾아서 제가 그 강의도 해놨으니까 들어볼 수 있는 사람은 시간적인 여유 있는 사람 들어보시고 요한계시록 읽어보십시오. 4장 이후에서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때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이때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진동하죠. 하늘이 막 흔들리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이때 어느 때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까? 노아 때 이런 일이 있었었죠. 근데 이때는 별이 어디에 떨어졌다는 소리입니까? 태평양이나 인도양이나 대서양이나 이런 바다에 떨어졌다는 소리고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달의 뒤편에 어마어마한 그 파편 흔적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지구의 뒤편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어디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마지막 때는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런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심판하실 수 있는 분 앞에 두려움으로, 정말 겸손함으로, 겸허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겸허함으로. 여기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누가 여기에서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15절,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께 피하는 자만, 우리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니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도 거기 나오죠. 에스겔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날에 산들이 담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이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띵 골짜기에 되리라. 시띵 골짜기에 피가 절절절절절 막 포도주 틀을 밟았던 거기에 이제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띵 골짜기에 제가 깨끗하게 정화해가지고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사해로 흘러내려가고 홍해로 흘러내려가서 거기에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는 그런 일이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아무런 물고기가 살지 않고 죽은 바다 아닙니까? 사해에 갇혀가지고. 근데 거기에 우리 생수가 흘러나가서 어마어마하게 물고기를 잡는 농부들이 그런 이야기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사막이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이 꽃이 되어 향내 나리라 하면서 그런 일이 이때 이게 언제 때예요? 천년왕국 때 이런 일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이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저 이집트는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에돔은 지금도 황량한 것이면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라. 이런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을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그전에는 그렇게 지금 800년 이럴 때 이야기했으니까 그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근 2000 몇백 년 동안은 갚아주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지금 1948년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앞으로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신 그때는 그 어떻게 하겠다? 갚아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예루살렘 저 땅에 우리 예수님이 보좌를 들고 직접 다스리는 거예요. 누구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은 다윗을 부활시켜서 다윗을 저와 여러분은 각각의 나라를 주시든지 어떻게 되겠는지 이렇게 되는 거죠. 부활 휴거가 되어서 다시 따라 내려오는 이런 존재. 저와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에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은 저 예루살렘에서 사는 거예요. 바로 그런 구조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은 다른 존재입니다. 다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요엘서인데 이건 뭐 요엘서를 가지고 참 이런 내용이 요엘서입니다. 하여튼 제가 깨달은 바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저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제가 전합니다. 또 혹시나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